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자. 교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가 사람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드림처치의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이 왕될 때는요, 왜 증거가 되었느냐? 나귀 잊어버린 거 다 뽑고, 배고픈 거 밥 없고, 나머지는 성령 충만해서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 조각의 퍼즐이라, 퍼즐이 맞춰줄 때 역사를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충만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살아가면서 뭘 모르느냐? 성령님은 내가 움직인 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언제 받느냐? 하나님을 알 때에. 아니, 모르는데 저가 뭐 하겠습니까? 알 때 줘야지.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기도했지만은, 전도했지만은, 응답이 되면은 모두 다 내가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대원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중대원에는 대학생까지 다 등록해라. 등록할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지금까지 중대원은 다 이렇게 돈을 썼지만은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말하는 미자립 교회, 이건 미자립이 아니죠. 237 목회자 신학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이번에 부산 집에서 그랬어요.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하지 말고 돈 모아서 목사님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려라. 그냥 훈련받고 살 거 아니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없어서 하고 싶으면 못하는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모두 등록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선교하는 겁니다. 미자립교를 세우는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가 살아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새 절개의 완성도 일어날 수 있고요. 세계복음하는 문도 열릴 수 있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여지고 삼천 제자가 세워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도 결국은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애굽 바벨론,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것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그렇죠. 모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너진 세계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만 열리면 되는 이건 우리 마지막 사역입니다. 요셉이나 야곱이나 라합이나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한나도, 이세도, 오바다도, 블레셋, 아람,
아수르를 계속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서 일을 했고, 다니엘이나 새 청년들, 에스더, 포로되어서 갔을 때 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는 뭡니까? 보낸 사람과 파송된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합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레멘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려야 되죠? 그걸 살려야 그루터기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예를 왜, 노예. 사탄에게 노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해야 합니까? 포로나 사탄에게나 속국이 그 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왜 손해나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애굽을 구원하려면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애굽을 잘 하려고 하면 애굽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최고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훈련을 받았죠. 애굽을 잘 아는 겁니다. 나라라고 적으려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어릴 때 살려서 거기 보냈느냐? 애굽을 살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라면도 공부할 때요, 노예처럼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국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로마가 영적으로 속국이 되는 시대가 왔죠. 복음이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지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절기를 잘 아는데 세상적인 절기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에요. 어디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미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 얘기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계에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우리에게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오순절날 이루고 나니까 15개 문이 열려졌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모여지면은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드린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작전하는 거 보면 문 닫아놓으면 막 총 쏴가지고 뭐 열쇠를 부수고 막 잘못해 부수고 그러는데 그래도 못 부숩니다. 그 부수러 가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열어야 돼요. 마음문은 본인이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열 수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다 이루었다.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자, 우리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고 세계 교회를 바꾸는 이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자꾸 얘기합니다. 나라가 너무 엉망이다. 예. 엉망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튀어나오니까 엉망이며 숨겨졌던 게 튀어나오니까 엉망이에요. 이게요. 그렇구나.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요. 사울도 나중에는 망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왕대 것을 얘기했어요. 못 믿으면 세 가지 증거를 준다 그랬어요. 사울이 왜 나왔느냐? 아버지가 하고 같이 그 나귀 멱에다가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저쪽 가고 자기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가는 계획이잖아요. 왜 그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귀 찾았다. 증거 줄 것이다. 그럼 세 가지 증거를 줄 것이다. 첫째 만난 사람 뭐랍니까? 사울 맞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귀 찾아갔습니다. 끝냈죠? 두 번째, 세 사람 만났는데 이랬습니다. 아이고, 사울 맞습니까? 아니서 그렇습니다. 배고픈데 먹고 가라고 빵을 줬어요. 자기 먹던 걸.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니까 산당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부 순서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에 가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딱 거기 갔어요. 사울도 가가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울도 방언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된 거죠.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 하나, 베냐민 지파. 그럼 또 그 중에서 또 가족, 그 중에 가족.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염려할 게 없고 우리말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간표 각본 따라 다 하나씩 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습니까? 사단은 시끄럽습니다. 복음은 조용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세계를 살리는 길은요, 렘넌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바울이 어디입니까? 회당에 서원에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갔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절대 가능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절대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능력이 현장에 되고요. 절대 목표가 237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이고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길가다만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정부에 사는 거면 자기끼리끼리 맞는 사람 합니까? 코드가 맞거든. 말이 통하거든요. 도둑놈 도둑끼리 말이 통해요. 사기꾼 사기꾼들 말이 통해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만 말하면 다 통해요. 말 안 해도 메시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 사람이 할 일이에요. 괜히 사람 말 많이 해가 사람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뒤집었죠. 아무도 안 갔는데 사마리아. 못 가는 게 안 갔어요. 그런데 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말하니까 나라 말하니 나버렸어요. 그렇죠. 치유되라 말하는데 치유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 평양에 일어났던 이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십시오. 늘 들었지만은, 그렇죠? 최건능 목사님 전도할 때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천당. 이 말 들은 사람은 밤새껏 잠 못 자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새벽에 땡그랑 종 칠 때 새벽기도 갔다 갔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예수는 한 번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새벽기도 갔어요. 훌륭한 장로가 되었어요. 평양에서 큰일한 유명한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내가 말하기 힘들면 성경 절수를, 제가 PF에다가 성경 절수를 다 쓰는 줄 압니까? 그거 쓰면 너무 많아요. 왜 많이 씁니까? 여러분 하도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주일날 와서 본문이라도 읽으라고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본문 성경 기록해 준 데 거의 없습니다. 읽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하더라. 본문 보고 목사님 이 끝꿀이라는 바른 얘기하는지 알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두고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하루를 기다리니 일주일 기다리니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우리 좀 모자라면 열흘 이틀 하지 안 그러면 20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씨 뿌리는 이유. 뿌리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좋은 옥토밭이 되면은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30배, 60, 100배. 내 심령이 가시밭길이면은 안 되죠. 내 심령이 돌밭되면은 심어도 소용없죠. 내 말씀이 길바닥 같으면은 소용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비유한다면 10,000명 있어도 다 틀려도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다 된다. 계자씨 비유했잖아요. 그거 날아가는 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무가 되잖아요. 새들을 깃들이고 있잖아요. 생명 있는 한 사람,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면 교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을 3번 갔다 왔어요. 처음에 한 번 가야 되는데 3번 갔어요. 2번은 총회일 때문에, 한 번은 내 개인 때문에. 그래서 3번째 내 갈 때에는 이어폰을 가져왔어요. 2시간 동안 들으면서. 근데 2번 갈 적에는요, 밖을 쳐다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하니까요, 내 안에는요, 빈통이야, 빈통. 빈통이요. 총회 사무실 딱 가니까 기도시키는데, 기도시킬 때 아차 싶더라고요. 미리 기도하고 건데. 놓쳤죠?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생각나고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 말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꾸짖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피폐해져요. 그게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그것을 기억해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렸어요. 내가 이틀 동안 4시간을 그냥 내버렸구나. 그거 쳐다보고 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왜 그랬을까요? 눈이 나쁘거든.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은 이제 대구에 있는 장로님하고 그분이 나를 소개했기 때문에 같이 갔어요.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도 씻고 눈도 씻고 해서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절대 사람 말 안 나와요. 할 얘기 없어요. 말씀밖에 나올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맺혀지고 있어요. 있어요. 어떤 열매냐? 말씀을 제대로 먹었으면 충실한 열매. 잘못 먹었으면 삐뚤어지고 값어치 없는 상품이 안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인, 말씀 받고 올 아웃되어서 현장이 변하고 올 체인지,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우리가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럼 어디가 표준이 됩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네? 뭐가 돼요? 뭘까 할 겁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이 은혜되고, 그렇죠? 말씀이 내 입에 달게 되면은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면은 나 영적 상태가 확실히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 말씀이 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들도 없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요 영적 상태가 비피한 거죠. 우리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언약입니다. 138. 눈에 안 본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죠. 그 씨는 뭘 말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것이 말씀이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내 마음 중심에. 그래서 옥토의 밭이 될 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 있으면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예배 시간은 예배한 데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네,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유럽에 사역할 때 내가 디셀도르프에서 오후에 열차도 없고
비행기도 안 받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한 5시간 가요. 5시간. 가는 동안에 한 10분 지나서 동네를 딱 떠나니까 그 도시를 딱 떠나니까 이제 5시 되고 이러면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해가 좀 늦게 지잖아요. 버스 5시간 가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석양이 쫙 그 비디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에 뚱뚱한 흑인이 앉아가지고 냄새를 막 풍겨도 처음에는 막 못 견디겠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거기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거의 다 들어가니까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은 누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들리죠. 하나 더 봤습니다. 요새 내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석양대 저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실까? 저는 그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것밖에 할 데 없잖아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되죠. 안 그러면요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 속에 물을 바르고 딱 앉아있으면 전부 새물이 계속 내려오지만 돌아서 물을 보면 내 몸 씻은 물 다 내려가요. 우중물 다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자꾸 뒤를 보고 가잖아. 뒤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찬송도리냐 앞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했죠.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상관없이 36, 100배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자, 생명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힘을 누리며 정확한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세요. 우리가 치면 안 되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는 베일지라도 뿌리 그릇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면 회복입니다. 나의 내면.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무엇을 빼앗겼느냐? 빼앗긴 내면을 찾아내야 돼요. 3단체는 뭡니까? 접신운동하죠? 그렇습니다. 불교는요, 개인화시켜서 비우면 내가 부처된다 그러잖아요. 종교는요, 무당, 종교, 점술, 문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빼앗긴 문화, 음악, 영화, 책, 미디어, 신전, 회당, 로지, 회관, 우리는 필요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뭐가 따라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이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운동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ROTC가 되어야 된다. 영적 사관학교처럼 학생들이 교회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제 소망이고 지금까지 부르짖던 소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몬트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놓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없으면요,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아들 없으면요, 마누라 둘, 셋, 넷 얻어가지고 아들 놓기 기다려요. 왜냐? 재산 물려주려고, 유산 물려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이미 부름받아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볼 거 없고요.
내가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쫄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자녀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셨다 그래요. 예수와 함께. 왜 그러냐? 예수님은 가서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으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도 살고요, 사회도 살고요, 나라도 살고요, 세계도 삽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나 중심. 네피림, 요즘 하도 하니까 좀 단어가 좀 바꿔졌어요. 네피림 시대. 3장, 6장, 11장. 이분 무슨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빼앗긴 문화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렘터들이 교회에서 문화 생활 좀 하도록 1년에 한 2번이라도 발표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안 믿는 아들 괜찮다. 기능 있는 사람은 그 악기가 좋아가지고 같이 하라. 그런데 잘 안 돼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다 빼앗긴 걸 회복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교회당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138입니다. 138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응답은 24시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놓쳐버려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흐름을 바꾸죠. 왜 영원히 그렇습니까? 영원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네, 하나님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237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유를 가져야 돼요. 다민족. 사마리아 같은 그런 재앙지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디바 내시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생각했던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만나는 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250년 흘러가는 겁니다. 렘터를 통해서 어른이 되고 또 렘터 나가지고 또 하고 250년 동안에.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출세기 만년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 날마다 집 비워놓고 돌아다니고 애를 낳아놓고 누가 키웁니까? 키우는 사람 없으니까 다들 키우고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한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거 안 되냐 안 되거든요. 그걸 깨달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국됐다. 하나님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애 볼 때요. 여러분, 애 참 신기하다나 보니까 난 우리 애들 키울 때 그 신기한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 손주 나면은 맨날 뭐 문 앞에 가서 아함 한다던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자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좀 미안합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온유가요. 저 엄마가 리코더를 사줬어요. 이거. 엄마가 하면 후 불어줬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안 가르쳤어요. 거꾸로 잡으니까 돌아가가지고 불고, 또 떨어뜨리면 또 주워가 거꾸로 주워가지고 바로 또 불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엄마가 키우는 겁니까? 누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겼어요. 우리는 안 하거든. 해야 돼요. 하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철학 기도 시간에 설교를 거꾸로 했어요. 보통은 모르겠지만 내가 들을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참석했는데. 그런데 모든 성도가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 역사입니까? 나 아직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보도나라 불러가지고, 야, 막 그 설교를 거꾸로 하냐, 그럴 건데. 한 번도 그 말 안 써봤어요. 모든 사람이 아멘이야.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대를 넘어가면서 말은 줄이고 말씀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임시당회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9월 첫 주일 날 부임합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틀 가지고 새로운 그릇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받지 말고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요, 국회의원들 서로 그 토론하는 거 보면요, 지말 하려고 막 남 입도 막고 떠들고 막 나중에는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나도 영접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성령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도 안 해도요, 왔던 사람이 믿고 나가가지고 15개 문이 열려지고, 그것이 왜 되느냐? 성경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야. 성경에. 베드로가 얼마나 미리 말씀하신 거요. 성경에 온 미래 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가 나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포럼하고 살아나고 경제도 회복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래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는 그래서 증거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 아무리 봐도 말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병의자도 많습니다. 특별히 정신병, 중독, 타락,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는 복음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늘 하기 때문에 기도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우리는 레멘트를, 제자들을 깊이 있게 키우면서 살려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레멘트 안 살리면 대가 끊어집니다. 레멘트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 할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원네스 되면 됩니다. 기도로. 이제는 9월달부터 구역 예배도 시작되는데 정말 부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마치세요. 땅 한 번 못 떴고 과자 한 번 못 떴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낚시야 그게. 뭐 먹다 보니 입이 열리니까 이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참 좋은 시간을 은혜 받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고 올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9월달부터 구역에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자 못 먹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과일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 차 한잔 놓고 마치 가면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나와요. 이부 순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꼭 이부 순서가 와. 먹게 되면 입이 이상하게 나와. 다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젊은 목사하면 활동이 좀 쉽기 때문에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감추었던 것, 이제 나타난 것은 영원한 응답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과 함께 감추어진 비밀들만 얘기해라.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 나타난 거 매일매일 237센터로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것이 오늘 시작했는데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원까지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것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판단할 수 없는 빛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 피를 너희 가져가라. 그게 뭐 유대인 말이에요. 이 피를 우리 후손으로 돌려야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건했는데 거기서 판단해 준 사실은 빌라도가 죄가 없잖아요. 위치 때문에 결정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성경에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한 일들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 남아있느냐? 교회 일지에 다 남아있고 교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영원히 남아있다. 엄청 무섭죠. 우리 말한 것이 누구를 상하게 한 것이 하나님 나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원은 아직 올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기를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주셔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부터 또 새 것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이미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것 완전히 버리고 새로 출발하라고 새 틀을 만들고 큰 그릇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없는 것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쏟고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24시 25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위에서 내린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